오늘 사순절 마지막 고난주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또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유명한 잡지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북미 지역의 한 산골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떤 외딴 산골에 요한이라는 남자와 순종적인 아내 베티와 어린 두 자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요한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멀리 떨어진 마을에 나가 물건을 팔기도 하고 장을 보아야 했습니다. 먼 길이라 한 번씩 나가면 1박을 하고 잠을 자고 돌아오고는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주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이 장에 나간 뒤에 베티라는 이 아내가 빵을 굽기 위해서 우선 장작부터 패야 되거든요. 불을 떼야 되니까 빵을 구우려면은 뒤뜰로 나가 큰 도끼와 통나무를 하나 집어드는 순간 이 통나무 속에 숨어있던 뱀 한 마리가 독사입니다. 독사 한 마리가 그냥 뛰쳐나오더니 이 여인을 덮쳐가지고 다리를 물고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큰 상처가 났습니다. 큰일이죠. 그 독뱀이 물어버린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곧 죽겠구나.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외딴 곳이고 의원이 있는 마을은 너무나 멀고 오늘날과 같이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화도 없고 핸드폰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절망하거나 울부짖은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이 뱀의 독이 온몸에 퍼지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될까? 금방 죽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시간까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우선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자식들은 살아있어야 되니까, 어린 자녀들은 먹어야 되니까 그들이 먹을 빵을 구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미치자 정신없이 아궁이에 불을 떼고 빵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하필이면은 뜨거운 여름이라 덥고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독도 퍼지고 있는데 점점 몸에 힘은 빠지고 눈앞이 흐려지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큰 아이를 불러서 말하였습니다. 얘야, 이제 엄마는 아주 깊은 잠에 빠질 것이다. 그러더라도 놀라지 말고 네 동생을 잘 보살펴 주어야 된다. 이 구운 빵과 우유를 먹고 힘을 내고 아버지 올 때까지 정신 차리고 있어라. 또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려고 미친 듯이 이것저것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챙겨놔야 될 거 아닙니까? 남편이 없는 동안 애들이 살려면은. 그녀의 온몸은 비 오듯 땀에 젖었습니다. 독사에 물린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 사이에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렸는지 목욕을 했지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이 이 땀을 그렇게 많이 흘렸는데 그 몸에 혈관에 퍼진 독들이요, 뱀의 독이 땀에 씻겨져 나와서 신기하게도 죽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 독이 땀으로 다 배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건졌다는 그런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살았대요. 예.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대의 저주스러운 말, 가장 우리 인생에 치욕적인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일까요? 남이 나에게 한 말 중에, 너는 더 이상 쓸모없어.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아마도 이 말이 아닐까요? 그런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상심하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이 심하겠습니까? 반면 최대의 축복의 언어가 있다면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쓸모있고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가장 복된 말 아닐까요?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다시 한번 말해 봅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 교회에서도 여러분, 참 내가 교회 다니면서 정을 붙이지 못하는 것 중에 성도들이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나는 이곳에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교회 다닐 의미를, 이 공동체에 있을 의미를 못 느끼지 않을까요? 가정에서도 이제 내가 늙고 병들고 이제 나는 쓸모없구나, 나는 이제 중요하지 않구나 생각될 때 어르신들이 얼마나 우울해지고 절망을 하겠습니까? 나는 어디에 필요한 존재인가? 나는 어디에 쓰임받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는가?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에서도 되도록이면 정말 쓸모있는 사람, 정말 소중한 사람,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너는 쓸모없어, 당신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야, 필요 없는 존재야,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불쌍한 인생입니까? 나는 어디에 쓰임받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쓸모를 가지고 서 있는가? 어디다 쓰시려는가? 이것을 여러분 사명이라 그럽니다. 이것을 나의 사명이라 그래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과 사명감 없이 예배드리는 사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공부하고 사업하고 일하는 사람과 사명감 없이 그저 먹고 살고 났으니까 생존해야 된다는 생각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로 180도 다릅니다. 오늘날 제자들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떤 것이 소명입니까? 물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세 마디로 짤막하게 대답해 주셨다고 합니다. 첫째, 제일 귀하게 보이는 것이 소명이다. 네가 제일 귀하게 보이는 것. 의사가 제일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사의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후세를 가르치는 일이 제일 귀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교사, 선생의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저같이 영혼 구원과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이 정말 내 목숨을 걸고 가장 소중한 일이다 하는 사람은 목회자의 소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둘째는 내가 제일 쉬운 일을 하는 것이 소명입니다. 하나님은 그 방향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를 쓰시려고 한다면 그에 합당한 달란트를 분명히 나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찾지 못했을 따름이지 분명히 나에게 주셨습니다. 보면 똑같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진짜 쉽게 해내고, 아니 죽어도 요리를 못 하겠는데 어떤 사람은 어디 뚝딱뚝딱 하면 뭘 그냥 만들어내가지고 금방 그냥 정신 대접해버리고, 그 많은 사람 저녁에 먹이고도 남아버려요. 맛있어 또. 그 사람한테는 쉬워요 그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라면 끓이는 거 자체가 힘들어. 소위 요즘 똥손이란 말이 있더라, 애기들 말로. 어떤 사람은 뚝딱뚝딱 하면 뭐가 잘 만들어져 그냥. 나는 그냥 손만 대면 부수거져. 이게 어려워.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데 아주 쉽게 느껴진다면 그게 나에게 주신 달란트의 소명인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나에게 주신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컴퓨터를 그렇게 나이가 똑같은데도 컴퓨터를 못해요. 아주 뭐 영상이나 음성이나 이런 거 좀 젊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에 컴맹이에요. 저한테 맨날 부탁하는 거예요. 요것 좀 음성 좀 어떻게, 음악 좀 이렇게 해주세요. 이 컴퓨터 이렇게 어떻게 PPT 포인터로 이렇게 좀 해주세요. 동영상 좀 이렇게 어떻게 편집해 주세요. 저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그분은 그것만 쳐다보면 머리가 하얘져던데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대요. 여기 있는 젊은 친구들 중에도 참 컴퓨터 잘 다루고, 영상도 잘 다루고, 그리고 쉽게 그것을 해내는 사람들. 그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것이 내 밥벌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이 쉬운 사람은 그걸 통해 내가 밥벌이 해야죠. 근데 그걸 넘어서야 되죠. 아, 이거 나에게 달란트로 주셨구나. 주의 일하라고. 지금 선교를 위해 쓰임 받으라고. 그러니까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가장 즐거운 일을 하는 것이 소명입니다. 그 일을 하는데 즐거워요. 즐거워요. 세상 가는 줄,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 일하고 있으면. 노래 부르는 게 즐거운 분 있잖아요. 사진 찍는 게 참 즐거워요.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이게 사진 찍고 돌아다니려고 하면 돌아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행하라고요. 근데 그렇게 즐거운 것들이 있어요, 나한테. 아까 음식하는 분들은 음식하는 게 그렇게 즐거워요. 그렇죠? 어떤 사람, 우리는 진짜 청소가 싫은데 어떤 사람 청소하는 게 그렇게 노래하면서 청소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리하고 청소하는 거 진짜 하기 싫은 일인데, 그 사람 거기에 은사 있는 거예요. 그게 소명이에요. 사람들이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사함으로 열심히 하는 사회는 바로 건강한 사회입니다. 이렇게 사명감 있는 사람들이 군인도 하고, 사명감 있는 사람들이 연예인도 하고, 사명감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이렇게 사명감 있는 사람들이 사업도 하고, 사명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목사도 하고 그래야 되지. 무슨 일이든지 억지로 하고, 마지못해서 하고, 부모가 시켜서 했고, 그냥 돈 때문에 그 일을 한다면 건강하지 못합니다. 억지로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 사명감 가진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있게 움직이고 섬기고 봉사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시대가 불안하고 사회가 어려워지면 각종 범죄가 횡행하여, 그리고 사행심이 늘어나고 도박이라든지 뭔 부동산이나 무슨
나쁜 게 아니지만요. 그럼 이런 뭔가 그냥 한탕 하려고 하는 사회가 되면은요. 이건 뭔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도 할 것 없이 자기가 어떤 사명을 받은지도 모르고 전부 다 그냥 철밥통이라고 하는 공무원에 그냥 다 올인하고 있는 거, 젊은이들이. 이것도 정상인 사회는 분명 아닙니다. 자기 쓰임새를 오늘날 제대로 알지 못하고 너무나 돈과 안정과 명예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일확천금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로또 복권 한 장을 사기 위해 복권 판매대 앞에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장사진을 이룹니다. 세상 살기가 얼마나 팍팍하고 어려우면 그럴까? 우리도 가끔 한 번씩 사볼 때가 있잖아요. 예. 그거 보면 하나도 안 내요. 그런 복은 하나님 나한테 안 주신 것 같아. 예. 그리고 생각도 안 해요. 왜 이 모양이 됐을까? 여러분, 세상 풍조에 휩쓸지 마십시오. 너무나 이런 한 번의 투기나 한 번의 복권으로 인생 역전, 이거 벼락 맞을 확률보다 더 적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일확천금 된다는 거. 그렇게 쓰임받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그런 거 없어도 우리는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기만 하신다면 여러분,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기만 하신다면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도, 명예도, 부도, 존귀도 주님 손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순종하려는 결단만 한다면, 내 쓰임새를 제대로만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자도 적게나마 쓰임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보람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소중히 쓰임받았던 그 인물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쓰시길 원하는가?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그 비밀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쓰임받는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것이 귀한 사람에게 또 쓰임받을 때는 더욱 행복합니다. 본문에 예수님이 이 종려주일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물론 죽으러 가시는 길이지만은요, 이 시간만큼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만군의 구세주로 사람들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스럽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여기에 가장 소중하게 쓰임받은 존재는 사람이 아닌 한 마리 어린 나귀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나귀. 이 새끼 나귀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감람산 기슭에 있는 벳박의 마을,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벳박이라는 마을과 베단이라는 마을은 동일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벳박에와 베다니. 마가복음, 누가복음 본문에 의하면 베다니로 또 이렇게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는 감람산을 앞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이웃 동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베다니 마을에 들어가면 큰 나귀와 그 나귀 새끼가 한 마리 묶여 있을 텐데 풀어서 끌고 오너라 그랬습니다. 그 어미 나귀가 있고 한 번도 사람을 때우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가서 그 주인에게 말해서 끌고 오라. 제자들을 보내면서
예수님께 묻겠죠. 아니, 귀한 그 나귀를 그냥 주겠습니까?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나귀를 풀어 끌고 가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고 해라. 그러면 순순히 줄 것이다. 여기서 본문을 대할 때 몇 가지 의구심을 갖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그 큰 나귀가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눈이 좋으셔갖고 망원경으로 이렇게 보셨을까요? 산기슭에서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둘째, 아무리 봤다 그래도 당시 나귀 한 마리는 우리네 농촌 지금 황소하고 똑같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소보다 나귀를 써서 짐을 나르고 그리고 밭을 갈 때에도 때로는 이 나귀가 귀하게 쓰임받았었습니다. 살림 한미천이었을 텐데 어떻게 그토록 쉽게 선뜻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옛날 소도 많이 키우셨죠? 어떤 사람이 갑자기 와갖고 저 송아지 새끼 내놓소. 어떤 사람이 썩었다 그러네. 그냥 풀어주겠습니까 그럼? 송아지 비싸잖아요. 이런 응원점들과 함께 우리의 눈을 주목시키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는 다른 복음서들에 없는 한 구절에 주석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마리 나귀 새끼가 쓰임받게 된 사실이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시온에 따라 내게 이르기를. 이사야서하고 스가랴서라고 밑에 기역자로 돼 있는 성경책 있죠. 성경에 두 군데나 이렇게 기록이 돼 있네요. 나중에 구세주가 나실 것인데 거의 600년 전에 4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거라는 거예요. 또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예루살렘을 들어오실 때 그 말씀을 490년 전에 이미 예언했다는 내용 참 대단하죠.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하는 그런 복음서이기 때문에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을 왕국으로 입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색을 맞추어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왕이시라는 거죠. 지금 나귀 한 마리가 만왕의 왕 되신 예수를 모시는데 쓰임받았다는 것이 이 마태의 가르침입니다. 그것도 그 나귀 새끼가 이날 이렇게 영광스럽게 쓰임받은 것이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에 의해 계획되고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한 마리 나귀 새끼가 쓰임받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면, 섬세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워놓으셨을까요? 여러분 가슴이 설레이지 않습니까? 나의 인생이 우연히 살아가고 우연히 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 된 것이 우연히 된 것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을 계획해 놓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생을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만세 전부터 작정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에 빠진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창세전부터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분을 버리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하고 맞바꾼 예수님짜리 인생들입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나는 예수님 짤이 인생이다. 당신은 몇 원짜리 인생입니까? 보험을 들면은 이게 사람을 값으로 딱 매기더라고요. 예. 몇 살에 죽으면 뭐 얼마가 되고, 예. 죽으면 뭐 얼마가 나오고, 뭔 병에 들리면 어떻게 되고, 그거 보니까 별로 생각보다 비싸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돈으로 환산하고 돈으로 값을 매기지만 하나님은 천하 모든 만물보다 우리가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한 생명이 귀하다고 하셨고, 이 생명을 위해서 그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속량하려고, 속량이란 말이 돈으로 산 것이거든요. 죄를 대신해서 벌금을 지불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 생명으로 나를 사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아니할까요? 아무렇게 살다가 죽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시시하게 아무런 의미 없이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아닙니다. 나귀가 수레를 끄는데 쓰임받을 수 있고 짐을 지고 나르는데도 쓰임받을 수 있지요. 그러나 본문은 예수님을 위해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귀는요, 세상 어떤 동물보다, 어떤 왕을, 이 로마 황제라든지 헤로드 왕을 실었던 그 어떤 것보다도요, 귀한 나귀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광스럽고 참으로 훌륭한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되도록이면 여러분 세상에 그냥 자식들한테 올인하다가 그냥 죽고 싶어요? 그것도 귀한 일이죠. 그냥 먹고 살다가 돈 얼마 남겨놓고 통장에 그렇게 죽고 싶어요? 그냥 나 죽고 나서 땅 문서하고 집 문서 하나 그냥 남겨놓고 죽고 싶어요? 뭐를 위해서 나는 쓰임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놓을 것이 있어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 나는 이 땅 하나를 마련하기 위해 이렇게 살았습니다. 땅 문서 내놓으면 천국에서는 얼마나 그게 귀할까요? 집 하나 얻으려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강남에 좋은 고급 아파트 그거 몇십억 한다 그래도 여러분 천국에서 그거 내놔봤자 뭔 필요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사라지고 천국에서는 아무런 기억이 없을 텐데,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이하에 보면 이 땅에 몇 번 쓰임받다가 깨지는 그릇 하나까지도 쓰임새가 있고 쓰임의 목적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큰 집에는 큰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와 질그릇도 있습니다. 여기 큰 집은 하나님의 집이요, 그릇은 우리 인생을 비유합니다. 귀한 그릇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쓰임받기에 합당하느냐 합당하지 않느냐가 문제입니다. 얼마를 가졌느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아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그릇이냐 아니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그릇 금으로 치장되어 있고 무슨 도금이 다이아몬드로 뭐 도금을 댔다 그래도 하나님 손에 쓰임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질그릇에 하나님의 보물을 담았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그릇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키 작으면 어때요? 좀 못생겼으면 어때요? 좀 학교를 덜 나왔으면 어때요? 네.
세상 잘난 사람들 많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은 이 시대에 적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쓰실 때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쓰실 때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쓰실 때만 형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내가 많이 벌어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돈만이 천국의 귀한 보화입니다.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돈이 목적이 돼서 주식하고 10억 벌기가 목적이 돼서 내 인생을 탕진하면 안 됩니다. 적은 것을 가졌더라도 두 렙돈을 바친 과부와 같이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느니라. 지난주에 자기가 가진 향유 옥합을 주님 앞에 깨뜨려 드렸을 때 저가 잘하였다.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기록될 것이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순간 자리자리마다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나다.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가 바로 나이다. 예.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 없는 나귀도 쓰임받는데 예수님 핏값으로, 행운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겠습니까? 이 귀한 몸이, 이 귀한 인생이, 이 귀한 시간이, 이 귀한 물질이 하나님을 통해 찬란하게 쓰임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마을에 들어가 보지도 않고 어떻게 나귀가 메어 있다는 것을 아셨을까요? 왜 나의 나귀를 금방 풀어달라 그랬을 때 그 주인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풀어줬을까요? 베다니 마을에 답이 있어요. 베다니 마을은 예수님이 늘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들리시는 곳입니다. 그곳 마을 사람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베다니는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사는 마을입니다. 늘 식사 준비를 하던 마르다가 있고 발밑에 앉아 말씀을 즐겨 듣던 마리아가 있고 자기 친구와 같이 사랑하던 나사로가 있던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과 항상 기쁨과 슬픔, 고통을 함께하던 마을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이 마을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죄 많은 여인의 아픔을 어루만지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소망과 생명의 주님이심을 이 베다니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늘 영접했습니다. 섬겨왔습니다. 그랬으니 예수님은 누구 집에 뭐 하나 있는 것까지 다 아셨습니다. 상상해보자면요. 그리고 뭐든지 쓰자고 하면 그 동네 사람들은 다 내어줄 준비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낙이 그 주인이 풀어주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 낙이 주인의 헌신을 우리는 귀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나의 어떤 귀한 것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금방 풀어내줄 수 있었던 그 낙이 주인과 같이 여러분 삶에 있어서 그 무엇이 귀중하다고 해도 그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관계성 속에서 주여 여기 있습니다. 마음대로 쓰십시오. 진정 예수님의 귀한 사역을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하고 따라서 해봅시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즉시 보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내 인생을 쓰겠다. 내가 네 가정을 쓰겠다. 내가 네 사업을 쓰겠다. 내가 네 시간을, 네 물질을 쓰겠다. 주여, 여기 있나이다. 쓰시옵소서. 내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 값으로 사셔서 하나님 일꾼 삼아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들어 쓰시옵소서.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들어 쓰시옵소서. 주님 앞에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